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며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많든 적든 걱정이 하거나 불평 없이 현재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평안을 느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에 국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만족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본받고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이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만은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적 표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에 조명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른 교훈을 따라 가면 혼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고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만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충돌 사고가 있습니다. 잠시 희한하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도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지상을 떴다고 해서 잠자리처럼 지 멋대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다에는 백길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해류가 이탈하게 되어지면 백길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음을 가끔 듣게 되어집니다. 또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차선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온갖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왜 정치가 어지러워집니까? 그것은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대부분의 부분을 보면 뭐가 많아요?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남의 떡이 늘 크게 보여요.
자기 교회 성경 공부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남의 교회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게 잘한다고 하면서 쉽게 넘어집니다.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음을 헛것이고 바로 복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쉽게 넘어집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인이 되려면 네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혼란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자족하면 넉넉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7,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가지고 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갈 때도 옷단별 입혀주는 거 있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족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없어요? 만족과 행복이 없고 반면에 뭐가 있어요? 늘 불평, 불만이 가득 찹니다. 욕심을 버리면 뭐가 찾아옵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은 중에 더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우리는 욕심 부린 다음에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또 몸이 고생하는 것도 뭐 때문에 고생해요? 따지고 보면은 괜한 욕심 때문에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누가 고생해요?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몸이. 지혜로우면은요, 몸이 고생하지 않아요. 괜한 욕심 때문에 애꿎은 몸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통해서 성공에 이른다는 원리를 보험 세일즈에 적용해서 성공한 27세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부터 자주 농장에서 하루 종일 자주를 주워서 번 돈은 6불도 아니고 6센트였습니다. 그러나 27살이 되었을 때 보험회사 판매 부장에까지 승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었고 승승장구하여 보험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동업자에게 몽땅 날려보냈어요. 자기 재산 억만장자를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0만 불이라는 돈을 빚까지 지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제기 안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보나마나 제기를 했지. 그래야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미혼모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돕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벌자는 자신의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더 많이 벌다, 그리고 더 많이 베풀면서 살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며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적든 많든 항상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50년 동안 열심히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자신이 죽을 때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임하고 내가 죽으리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폴 마이어 같은 기독교인, 기업인, 사업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벌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귀한 것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 가진 것을 감사하고 자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돈을 봅시다. 그러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바치고 쓰는데도 인색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루살이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존재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떤 신앙과 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태평양을 넘어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살며 내 후손이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 가운데 박쥐 아시죠? 박쥐만이 젖을 먹인답니다. 하늘을 나리는 새 이런 모든 것은 다 먹이로 주지 젖을 먹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박쥐만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박쥐의 종류는 약 90종류가 아니라 900종류의 박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피를 빨아먹는 박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박쥐는요, 모기나 나방 같은 것을 잡아먹고 생존합니다. 자기 몸무게의 2분의 1 정도를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박쥐가 있으면 뭐가 없겠어요? 모기가 없어요. 지금 한국의 홍수로 인해서 거기에다 플러스 덮고 모기로 인해서 엄청 힘들다고 그러십니다. 딸하고 한때 7월 말에 한국을 가가지고 얼마나 모기밥이 됐는지, 한국의 모기들이 미국의 별미가 왔다고 얼굴까지 물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별미 회식하냐고. 특별히 제 딸은 엄청 놀렸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름에 7, 8월 달은 절대로 가지 마시기. 한국 모기들이 별미가 왔다고 마을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왜요? 박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박쥐도 쓸모가 있고 박쥐가 또 먹는 것 가운데 무엇을 먹는다고 했어요? 모기를 먹어요. 중국 관동성에 가면은 모기 눈알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별거 다 있어요. 별게 간을 내먹지. 모기 눈알 요리가 있습니다. 모기를 잡아먹는 박쥐가 배설하면은 이렇게 물에 걸러가지고 몸은 다 녹아서 없는데 뭐가 나왔어요? 눈알만 남았어요. 눈알을 건져가지고 와서 비싸게 파. 관동성의 아주 고급 식당에서 모기 눈알로 요리를 하는데 아주 맛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박쥐도 쓸모가 있고 모기 눈알도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지식과 가진 돈, 누리는 조건과 건강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가진 것에 족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과욕은 온갖 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매사의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나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돈 벌고 싶은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나 부자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남기는 모든 작품마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었어요. 누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어느 날
위스키 회사 간부가 해밍웨이를 찾아왔습니다. 해밍웨이의 턱수염을 본 술 회사 간부는 즉석에서 자기네 회사 위스키 광고에 모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라고 청탁을 합니다. 해밍웨이가 말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광고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턱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스키 한 잔을 딱 드는 모습으로 광고를 낸다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 당시에 4,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 선생님이 평생 마실 수 있는 위스키를 저희 회사에서 대드리겠습니다. 해밍웨이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유감입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옆에 있던 비서가 말합니다. 선생님, 왜 거절하셨습니까? 이처럼 좋은 조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밍웨이는 대답을 합니다. 턱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술꾼들이 술을 마실 때마다 내 턱수염을 생각할 때, 내 안면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대단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나는 결코 돈에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서 사양을 했다. 돈은요, 정당하게 벌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황금에 눈이 어두웠던 왕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소원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변해서 황금성, 황금 침대, 황금 마차, 황금 식당, 황금 그릇, 황금 의복을 입는 것이 왕의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신이 그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응답이 온 줄 알았더니 그 욕심쟁이 왕에게도 응답이 왔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을 받게 되었지. 그는 즉시 일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손으로 만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돼요? 황금 덩어리로 됩니다. 너무나도 기분이가 좋았습니다. 만질 때마다 황금이 되니 오 신이여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공주와 아내가 자기를 찾아오고 여보, 아이고 공주야 깨어나니까 뭐가 돼요? 황금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하면서 가슴을 치고 뭐가 됐어요? 자신도 황금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이손 이야기에 나오는 동화입니다. 욕심은요, 자신을 망칩니다. 욕심은 가정을 망치고 나라도 망칩니다. 그런데 욕심은 마약과 같아서 욕심으로 망한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또 무엇을 부려?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 욕심 부리고 망한 사람을 보면서도 마약이 그렇잖아요. 마약으로 망한 거 보면서도 내가 마약을 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욕심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족한 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탐하기를 힘쓰면 근심이 끊이지 아니하니라. 또 족한 줄 아는 자는 비천에 처해도 즐겁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귀해도 역시 마음과 근심으로 사로잡혀 사느니라.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자족을 배웁시다. 그래서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한 나의 얼굴이 가정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족을 배운 내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주변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진다 했습니다.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